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더 한 번 좀 크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무엇이죠?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18세기 초 1714년에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조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포도주 상인이었는데 이 조지가 2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는요, 성장하면서 자기의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원망, 불평, 짜증, 욕설, 그리고 이 카드놀이, 도박, 이런 그런 거에 빠져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은혜 받게 됩니다. 진짜 그 집회 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죠. 그때부터 이 조지의 생활이 바뀝니다. 경건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18살 됐을 적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요 막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 때에 영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설교할 적에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우는 사람처럼 막 그냥 몸을 흔들고요, 몸을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그렇게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1739년에 그가 25살 먹었을 적에 처음으로 이 미국에 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1739년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선진된 도시였습니다. 경제력도 가장 발달했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크라이스트 처치에 와서 설교하는데요, 집회하는데 무려요 밤마다 사람들이 8,000명 이상이 모여요. 8,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했습니다, 집회를. 그리고 네샤메니, 필라델피아 북동쪽에는 네샤메니에 가서 설교할 때 5,00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또 중부 뉴저지, 뉴욕에 올라가서도 설교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 거예요. 조지 휘필드. 정말 18세기 대부흥가죠. 그는 미국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방문했는데, 뉴잉글랜드에 오셔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 설교할 적에는 정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앞에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여다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 짜증, 욕설, 도박을 좋아하던 소년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는요 56세에 정말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죽는 그날도 저녁에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은 병든 자를 치르지 않습니까? 복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부하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요 재물이나 무슨 지식이나 명예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셔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What I have, 내가 있는 것으로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다. Walk.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가 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째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본문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니까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여기 4장 22절쯤 4장 30절에 보면 4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요 40여 세라고 나옵니다. 40여 세.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 유대인들은 구걸을 아주 좋은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구제를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구제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사실상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한테 무언가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적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거지들이 바로 이 문 앞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다운타운이라는 가게 되면은 신호등이 딱 걸려있게 되면은 거기에 이 홈리스 피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피켓을 들고, I'm homeless, I'm hungry, I need food. 그런 걸 붙이고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보니까 직업이야, 직업. 지난번에는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피켓을 들고, I'm hungry. 이렇게 하면서 쭉 차가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 손으로. 나는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가운데 사실상 먹는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입는 문제, 잘 수 있는 것만 해결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이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건강한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건강만 생각하는데, 정말 건강은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도 건강해야 돼요. 그게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 그러니까 웬만큼 경제가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정서, 감정도 건강해야 돼요.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사회성.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인관계, 이게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정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회성, 감정, 경제력,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사람인 거예요. 재물도 당연히 거지니까 돈도 많지 않죠. 육신도 안진병이니까 불구죠. 대인관계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이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구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올바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이 멀면은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귀가 멀면은, 귀가 안 들리면은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이 문제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 영혼의 눈이 그를 볼 수가 있고요. 내 영적인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어떠한 불구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이 영혼의 불구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육신의 불구보다 더 불쌍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불구자죠. 바로 이 사람 육신의 불구이면서 마찬가지로 그 영혼도 역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롯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 할 적에 이 안전병이는요, 야,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할 적에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면 무엇을 주겠는가?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뛰기도 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요. 한순간에 걷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겠는가. 평생을 자기는 걸어보지 못했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현된 거예요.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의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기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내 다리를 걷게 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거든요.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 체험 때문에 그것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그 체험. 주님을 만난 체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체험이요. 자기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날은요, 이 사람에게는 거지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날이야. 더 이상은 거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건강하니까 일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뛰어서도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런 거 경험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안의 인생과 교회 밖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교회 밖의 인생은 하나님 밖의 인생인 거야.
그 운명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별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되면 표가 나잖아요.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는 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은 끝날이 되면은 가라지는 묶어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곡식은 묶어서 곡간에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의 인생과 교회 밖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좀 있었으면은 그냥 돈 집어주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것이 거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자기한테 불행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은 그저 한 끼 식사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전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친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영적인 병에 걸려서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 믿고 천당 가게 인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의 최고의 보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은과 금으로 너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도울 수가 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이 아름다울지어다. 여러분,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내 영혼이 사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일단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확실한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문제는요 진짜 별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길어도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보배인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많이 심는다, 적게 심다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심다고 하는 것은요 제너러슬리, 관대하게 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적게 심다고 하는 것은 스페어링리, 인색하게 심는다, 그 뜻입니다. 스페어링리.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심느냐 인색하게 심느냐,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둔 것이고요, 관대하게 심으면 관대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He cannot be mocked. mock라고 하는 말은 이게 조롱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여러분이 썩을 것을 거둔다는 얘기가 뭘까요? 엊그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 상대로 소장을 냈는데요. 법원에다가 절대로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상주노릇 하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 재산에 절대 손 못 대게 그렇게 그걸 청원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한 6살 때부터인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다가 잘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아주 박대하는 거예요. 부모님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면 박대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그런 걸 이제 냈는데, 제가 말하려고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그 댓글 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댓글 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정말 못된 아들이군. 그런 아들은 정말 주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야, 정말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자녀한테 정말 신앙교육,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교육을 시켜봤어요. 봤다면 어떻게 그런 자식이 나오겠어요? 자식을 갖다가 진짜 상견 모시듯이 하면서 그저 성공, 세상에서 성공,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왜 거두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적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확실하게 가르치면은요, 그 아이들 절대 잘못된 길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만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가정이 잘못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화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최고의 보화로 찬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억만장자, 유명한 디자이너의, 화가의, 작가의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분이요, 암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임종 직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병원의 휠체어다. 나는 값비싼 옷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은 하얀 환자복 하나뿐이다. 나는 머리를 장식할 그 보석 장식품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다 빠져서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은행에 수천억이 예금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지금 다 휴지와 같은 것들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남과 나누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후회된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귀한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2006년도에 여기 슈퍼볼 MVP 된 사람, 피츠버그의 스틸러스 팀에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참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불러일으켰습니까? 그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이렇게 회견할 적에 자기의 살아온 삶을 간증했거든요. 자기 어머니 김영희 씨가 1977년도에 저 미군 부대 근처에서 가게를 하다가 흑인 병사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살 된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정말 꿈을 안고 왔는데 이 남편이요 2년 만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그 하인지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요 신앙이 있었어요. 진짜 기대의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하인즈가 그걸 다 옆에서 본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축복했는지 그걸 다 체험했다는 걸 그걸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혼혈아들이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받았다는 거야. 한국의 그 수만 명의 혼혈아들이 차별대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 하인즈의 말을 통해서 굉장한 소망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하인즈는 정말 목사나 부흥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해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이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Silve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ga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